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 1400페이지 정도예요. 구약성경 1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9장. 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일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이 약속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의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느껴지지 않고 현실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엔 우리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응답으로도 또 거절의 응답으로도 또 기다림의 응답으로도 우리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소원을 비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약속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기도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현실에서 문제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 그게 진짜로 좋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게만 우리의 보이는 현실로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해내고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다. 좋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진짜 기도의 권능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고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만져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진에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걸 찍었다. 그거는 착시 현상이거나 뭐가 잘못 찍혔거나 그런 것이지 영혼이 찍히지 않아요. 영혼은 찍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도 아니고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영향력과 또 영적인 어떤 그 능력, 영적인 대상이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 그런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진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야. 근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또 너희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중언비언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문을 계속 외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주문을 외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뭐다? 소원 빌기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그 두 말씀을 보면 마치 모순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기도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모순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은요. 뭔가 말을 끊임없이 내뱉으라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의 대화가 그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손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내 마음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끊지 말라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기도의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것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 마치 영적 전투에 어떤 전투의 군사가 병기를 들고 즉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무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구도 쓰고 방패도 갖고 믿음의 방패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그 중에 마지막 절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그런 영적 전사와 같은 영적으로는 군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군인은 육신적인 전쟁을 위해서 막 이렇게 훈련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만 전투에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특수한 군인들이 있고, 덜 특수한 군인들이 있고, 안 특수한 군인들이 있어요. 거의 민간인과 같은 수준의 군인도 있어요. 수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군사는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군사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자기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통로 하나님만, 그 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군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투구와 방패와 칼과 신발과 뭐 이런 것들. 영적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터에 악한 영들의 방해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표정이 다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애매모호한 그런 얼굴로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요, 오로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과 육적인 승리와 육적인 경쟁에서의 앞서 나가는 것을 자꾸 주입하고 그런 것들이 최선인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 높은 매출과 높은 수익을 위해서 경쟁해야 해요. 학교들을 보세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 운동으로 돈 버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여건들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도 뭔가 실력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힘도 많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폴로워스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되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적인 문제로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도 육신적인 문제에만 자꾸
멈추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도 영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전쟁과 또 이 싸움이 나오는데 대부분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싸움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전투가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전쟁과 전투와 겹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한때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전쟁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 근처에 유물을 팠더니 실제로 전쟁이 있었던 흔적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서고고학이라 그래요. 여튼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전투와 실질적인 전투가 아주 맞물려 있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전투였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 텐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전쟁도 있고 전투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말렉과 전투가 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측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군사와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전세가 아말렉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들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기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서 팔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의 전세가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걸 본 훌과 아론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팔을 이렇게 계속 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세가 계속 우세하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것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나오겠지만 깃발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치, 깃발.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터이니 기도하라 하신 걸 기억하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구와 싸웠습니까?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말렉 군사들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배후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세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의 전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훌과 아론이 손을 들어서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전투와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과 그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교회 이외의 다른 공동체와 사회에서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쏟고 모든 세계관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이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뭘까요?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에요. 여전히 사탄 그리고 마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외국어고 마귀는 한자어예요. 사탄이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곧 마귀고 마귀가 곧 사탄이고 그 밑에 그 사탄과 마귀를 섬기는 뭐가 있냐면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의 쫄병이에요. 쫄병. 예. 그냥 말 듣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영향력과 권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탄과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부응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끔 그들도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지옥에 떨어지게끔 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멸망의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소위 말하는 지옥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게 지옥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하고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합당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심판받는다니까요? 귀신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꾸 마귀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걸 우리더러 두려워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대적들과 영적인 방해와 또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은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걸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며 아직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림 사자는 쉬지 않고 먹을 걸 찾아요.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지만 굶주린 사자는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회하고 찾아낸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미혹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일리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일리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 이게 일리 있지 않냐? 야 이게 타당하지 않냐? 그런 말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 없게 하고 또 이러한 육신적인 일에만 몰입하게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인 전투에서 벗어나 지옥의 둘째 사망에 사탄의 무리와 함께 떨어지게끔 유혹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돌아다니듯이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건 바로 기도하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알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환경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익도 있고 현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1차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깨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오늘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활동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 지금까지 이렇게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기도하자고 할 때 아, 난 이제 기도할 거 없어요. 아, 나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 난 특별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은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기도할 게 없어요.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근신하고 깨어 영적인 대적인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들이 없어도 다른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이 없어도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심지어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 자기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자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를 찾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향기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민족이 그 전투에서 우세를 차지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때때로 기도를 쉴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합당하지 않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더라도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으세요. 주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지금부터 기억하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사람의 공동체와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만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교회의 두 번째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 더 권면드리면 지금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올해 첫 번째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매일 마주치는 일본 분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냈어요. 여러분 뒤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제목 제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매해 나눠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또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지구의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준다. 먼저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 여러분 마귀의 활동은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 그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의 보혈도 있고 부활도 있고 교회도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야 봐라 우리 이렇게 잘 산다? 그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에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에게만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귀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도 있잖아요. 영적인 대비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을 막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추진할 일의 계획이라든가, 그죠? 앞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또, 예? 어떤 무슨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순조롭고 무탈하기를 원한다든가 미리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의견만 또 지식만을 가지고 정보만을 가지고 선택하고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추진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랬잖아요.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그죠?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복된 사람으로 안 보이시나요? 충분히 복된 인생으로 보이시죠?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배우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신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판단만으로 추진하고 선택하는 그런 일들은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이 실패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지구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소가 쓰나미 7m가 와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어요. 말이 7m지 여러분, 여기 지금 3m도 안 돼요. 여기 천정이. 예? 건물의 2층, 3층 높이까지 쓰나미가 와도 견디는 발전소로 만들었는데 2011년 동북 대지진 때 몇 미터 쓰나미가 왔다고요? 거기에만 10m.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더 문제 속에 휘말려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속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속임수의 덫에 100% 다 걸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지경에, 원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기도한다라는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완성해가는 가장 온전한 우리의 순종인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겠다고 자신을 제안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단순히 나를 용기 있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이빨은 그냥 립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어요. 네? 사람 하나도 제대로 담지 못할 만큼 넓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 하나 제대로 담지 못할 만큼 넓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 들어오신다고.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 너무도 좁고 한계가 있는 그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게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광대하심을 작게 축소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100번을 기도해서 단 한 번만 들어줘도 여러분 그 기도는 너무도 놀라운 기적의 기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짐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나보다도 누가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신의 삶을 위해,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일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현실에 드러나기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요즘 우리 현실에 우리 미디어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기도할 것이 산처럼 쌓여있는 시대예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 적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시선으로 보면 진짜 기도할 것이 산처럼 쌓여있어요.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몇 년 전에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과 멀리 있어서 별로 실감나지 않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왜? 나는 실감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평화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불의한 전쟁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고통과 비극과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다툼이 또 갈등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갈등과 다툼과 또 폭력과 그리고 미움을 다 허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부활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문제들, 고통들, 환난, 염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또 믿음의 백성들의 기세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단지 소원을 빌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과 쉬지 않고 소통하며 연결되어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살아있는 그 가지에는 물과 양분이 쉬지 않고 공급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영적 전투에 임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일상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상의 문제에도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가 그 원하는 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주인공의 삶을 마음껏 정말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